오늘 이 밤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고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 보시면요, 별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도 다 근심과 걱정을 안고 살아가고, 또 별일 없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 문득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수많은 사고들이 있어서 참 안타깝게 이제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지진으로 인해서 갈수록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모습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은혜만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적인 방법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중심에 서고 싶어 하고 중요한 자리에 앉고 싶어 하고 자기를 잘 드러내 보이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요. 오직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의 찬양한 것처럼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도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경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경계 너머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시고 한 영혼 살리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마음을 쓰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그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중심에 서기보다는 하나님 마음이 있는 그곳으로 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알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잘 완공하고 또 그 다음에 영적 공동체를 잘 이루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떠나갔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것이 있습니다. 성벽을 잘 완공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그 건물을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이 예배당을 잘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예배당을 지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 이 건물을 잘 지은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건물을 지은 다음이 더 중요한데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이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집은 잘 세워지는 것이지만 그저 건물만 세워놓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자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건물을 잘 지은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세워져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처음 느헤미야 말씀을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성벽이 무너지고 그 이후에 삶의 모든 것이 무너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은 함락되고 큰 아픔을 겪었던 것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무너졌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시면서 이제 책망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함락되고 큰 아픔을 겪고 포로로 끌려가고 수많은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시작은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살아나시기에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은 그 욥의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던 것처럼 이제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도 있고 사단이 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시험하시지 않으시고 사단도 시험하지 않는데 잘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버려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사랑하신다면 그런데 신앙이 무너져 있다면 때려서라도 깨우치시고 돌아오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는데 시험을 당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도 없는데 잘 살고 있다. 그것은 그냥 버려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려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를 펴서라도 바른 길 걸어가도록 믿음으로 살도록 잘 살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죄를 짓고 있는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냥 둘 부모는 없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남의 자식은 어떻습니까? 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남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든 나쁜 짓을 하든 악한 행동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때로는 징계를 내리신다 할지라도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앙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아픔도 겪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 것은 다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도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이 회복되었다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 신앙이 회복되었다는 그 증거가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 듣기를 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해지는 시간, 목사의 설교이지만 사람의 소리로 전해지지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바로 서고 영적 부흥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지도자가 느헤미야였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 학사 에스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목사와 같은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신앙의 모범이 되는 장로님이나 함전 직분자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이 되며 성도들의 삶을 도와주는 모습이 느헤미야였다면 에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부흥을 이뤄갈 수 있는데 기초가 되어지고
백성들을 깨닫게 했던 사람이 이제 에스라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처럼 이제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사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러면 목사만 잘하면 되겠습니까?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이제 목사만 잘하면 됩니까? 목사도 잘해야 되겠죠. 목사도 물론 믿음으로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도 잘해야 되겠습니까? 네? 네, 우리 성도님들도 잘하셔야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 잘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말씀 듣기를 청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이제는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먼저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교회는 희망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오고 싶고 말씀이 듣고 싶고 배우고 싶은 열정이 있습니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앞에서 이제 예배 인도를 하다 보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끼리는 보이지 않지만 참 보고 있는데요. 저는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밝은 표정으로 밝은 기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좀 알 수 있을까? 이 늘 부담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교육전도사 때부터 해가지고요. 벌써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한 지가 한 2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목사 안수를 갖고도 한 10년 넘게 지금 이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늘 말씀 앞에 서면 저도 겸손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도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른 믿음으로 세워주고 갈 수 있도록 기도로 돕는 건 아니겠습니까?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비록 전하는 자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신다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설교를 한다고 하여도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목마름이 없고 갈급함이 없으면 은혜가 안 되겠죠.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다른 소리를 하겠죠.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한다. 열정이 부족한 것 같다. 뭔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다. 내 마음에 감동이 없으니 잘 못하는 것 같다. 그 생각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좋아하겠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신데 우리에게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목사도 잘하고 목사도 열심히 잘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로 도우며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 이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는데 말씀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무엇하는 믿음입니까? 아멘 아멘 하는 믿음입니다. 아멘이 무엇입니까? 네,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멘 아닙니까? 동의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멘이다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이겠죠. 그러나 아멘하지 못한다면, 아멘 소리가 작다면 그렇지 못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늘 아멘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꼭 겉으로 이렇게 꼭 아멘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아멘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아픔이 떠나가거나 기도한 대로 잘 되었을 때 아멘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때에도 아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보통 응답은 몇 가지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보통 4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바로 들어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 싶으면 바로 들어주십니다. 두 번째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노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안 되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조금 참고 기다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되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세 가지는 그래도 긍정적인 대답입니다. 오케이, 더 좋은 것으로 바꿔줄게. 비록 기다린다,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기다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안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잘 참고 견디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왜 안 되냐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은혜가 될 때도 있겠습니다만 마음속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꾸짖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가 은혜가 없어서 그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가? 왜 이 말씀이 내게 부딪히는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전에 안동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예배 마치고 나왔는데 사무실에 와서 막 우시는 겁니다. 왜 우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나를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말씀으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예배를 드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막 찔리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나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그 집사님 이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잘 못 들으니 나를 공격했다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부담스러워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설교를 할 때도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길 원하면서 말씀을 전하지 공격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설교 준비를 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 누가 한 사람에게 공격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면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 부딪힐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딪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때에도 부딪힌다 할지라도 아멘 할 수 있어야 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아멘할 수 있는 그 성도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성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건강한 영적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 나오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12절 말씀도 보면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알기 알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 분명한 믿음의 모습이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며 사는 삶,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함께 들고 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돌보게 되고 도와주는 그 삶의 실천의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실제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이 삶이 되어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의 모습,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진다면 우리 삶 가운데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도 잘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함께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어주셨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서로 도우며 영적인 공동체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믿음의 길에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한 교회, 성령의 열매 많이 맺혀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0